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이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교 절기로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장막, 천막, 텐트 치고 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기념하는 절기이에요. 뉴욕, 뉴저지 텐트 치지만 밤에 추워서 잠은 못 자고 식사만 하게 합니다. 지난 3일이 유대교 신년절이면서 나팔절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유대교 민간역 시빌 캘린더로 이번 달이 새해이에요. 그 새해에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신년절, 곧 나팔절이 있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일주일간 장막을 치며 사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새해 첫 달 신앙적 절기를 여러 가지를 지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를 말합니다. 어제 그 낮추다가 헬라어로 수동형 패시브이다.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셔야 된다. 겸손하다로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주장하셔서 낮춰주셔야 겸손하게 된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 선물로 주셔야 받는 것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받는 거다. 믿음도 성령의 열매, gift of God, 은사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기도 합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모세 다 마찬가지죠. 먼저 낮아지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자로 높아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셔요.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그 낮추시고와 본문의 낮추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로 예수님도 먼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유는 낮아짐을 경험해야 높아졌을 때 어리석거나 범죄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좋은 날 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경험이 없이 처음부터 높아지기만 했으면 교만하고 어리석어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원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사, 개인사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에요. 아웃라이어라는 책과 데이비드 앤 골라이어스,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을 쓴 캐나다 출신의 말콤 글래드웰이란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보면 한국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성경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세대로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대 고민은 자녀 교육, 손자 손녀 교육이랍니다. 1세대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하면 2세대도 어느 정도 아버지 고생한 것을 보고 자랍니다. 세상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3세대, 손자 손녀 세대로 가면 출생부터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자녀, 그 손자, 손녀 세대에게 인생 교육하는 게 어렵다가 1세대 자수성가 사업가의 최대 고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3세대는 대부분 인생 어려운 줄 모르고 이제 편하게 또 막 살다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망치고 또는 줄어들게 하고 그러죠. 곧
부유하게 태어나서 자라는 세대에게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가가 부자들의 최대 고민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낮아져 보지 않고 처음부터 높아지기만 한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이예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납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입에 은수저 물고 태어나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출생했다를 말합니다. 왕국 시대의 왕자만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가 없죠. 그리고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여디디아, beloved of the Lord,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애칭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솔로몬이 갓난아기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나 실천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애칭, 사랑하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기까지 하셔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이 되려면 장자 승계든 차남 3남 정도가 왕하는 거지 10번째 아들 왕하기 어렵습니다. 3남 압살롬과 4남 아도니아가 군사반란까지 일으키면서 왕이 되고자 했지만 안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은 낮아져 본 경험이 없습니다. 출생부터 왕의 아들로, 출생부터 하나님이 별명을 지어주시는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왕의 지위를 얻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죄된 인간의 본성과 어리석음입니다. 솔로몬은 교만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서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끊으라 해도 안 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전도서를 근거로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다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붙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여술은 의로운 자라는 별칭을 붙여주십니다. 신명기에 3번, 이사야에 1번 여술은이 나와요. 여술은 의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든 자녀든 별명, 애칭으로 부를 때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어제 강조한 대로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고 이집트 망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명기 때에 여술은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셔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기름과 포도주를 먹게 해주시겠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 로다.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민 만들어 주시고 자기 땅도 아닌 가나안 땅 이방민족 쫓아내 주시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더니 하나님을 발로 차고 귀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솔로몬과 비슷하죠.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얻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듯이 여수르니라는 별칭을 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귀신을 곧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 해보고 출애굽 전 과정 겪어보고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다 겪은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어요. 곧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경험한 세대가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20년만 지나면 6.25를 겪은 세대는 전부 다 지나갑니다. 1950년 6.25 시작할 때 한 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74세니까 2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들만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 세대는 노예 생활 해보지도 않았고 광야 40년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출생부터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칼 들고 싸웠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도 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 땅이고 부유한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은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원래는 다음 세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여술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차버리고 귀신을 섬긴다가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서 그래요. 곧 낮아져 봐야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고 만난 하나님 좋은 날 와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을 먼저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 이루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십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다 그 과정을 겪었죠.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눈물 골짜기를 지났지만 거기서 만난 하나님 경험 때문에 높아지고 부유했을 때 하나님 없다는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설교 시작에 강조한 장막절, 텐트 치고 일주일을 사는 그 절기로 하면 출애굽과 그 광야 40년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살라 또는 텐트에서 식사를 하라는 것을 낮아지는 경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신앙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침대가 있는데 텐트에서 험하게 자고 또 식탁이 있는데 텐트에 나가 먹는 일은 불편하고 거친 일이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낮아지는 체험, 광야 40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하면 겸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높아졌을 때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좋은 날 와도 하나님 없다 배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도 순간순간 우리 낮아지는 경험이 옵니다. 인생이 늘 평안하지만 않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직장 사업의 어려움 있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복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 그 문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옳게 더 바르게 잘 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낮아지고 어렵고 병들고 어렵다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높아지고 좋은 날 왔을 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실력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는 세대로 잘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 아침의 간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